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고 이제 신약을 보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시편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완전하게 결정된 엄청난 결정된 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복도 만들 수도 없고 결정을 잘 못해요. 우리는 사실상 전부 다 결정 장애에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뭐가 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거의 보면은 그걸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진짜 가상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결정의 은혜도 주시고 엄청난 것은 엄청나다 이런 것은 사람에게다가는 붙일 수가 없어요. 쪼잔하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본래 우리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비하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부인해야지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그지 없죠. 우리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오늘 시간에 도 닦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소위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떳떳해지고 싶은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해지고 싶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얼마나 참 가상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떳떳해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오늘 금방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게 다윗이 하나님 저를 왕을 좀 한번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왕을 삼아 주시고 왕을 삼아 주시는데도 금방 왕이 되질 않고 하나님이 너 이 친구 아무래도 왕으로 세워야지 되겠다. 그럼 바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왕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윗 옆에는 이렇게 잘난 놈들이 많아가지고 우선 나라에 큰 목숨을 걸고 공을 세우면은 계속 승승장구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고 사울 왕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미친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건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죽이면 죽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윗이 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픈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그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제 어떻게 보면은 적이라고 할 상대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 장인어른이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뭐 잘 됐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장인어른이
우리는 한 발 건너서 다 친인척들이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뭐 프랑스 대통령도 오고 뭐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오고 이제 자꾸만 이렇게 이제 교류가 일어나는데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서로 앉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베풀고 지구촌이 80억이에요. 다 하나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울고 난리보석을 치고 왜 그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정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엄청난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뻔한 거 하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간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막 울고 참 통곡을 하고 왜 죽였냐 말이야. 그리고 그 이제 거기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거를 보고 그 압살롬까지도 나중에 이제 반역을 하고 해가지고 뭐 도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울고 이러니까 요압 장군이 당신이 이렇게 울고 말이야. 원수가 죽어버렸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게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부활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두고 감사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야. 우리가 할 거는 감사하고 참 이게 엄청난 나는 결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영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관계성이에요. 구원 이후에 대한 삶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과 다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지구촌 안이 어디서인지 참 눈물 흘릴 일이 있고 막 그 이유가 어쨌든 과거에도 보면 우리나라 교육도 근대 교육과 현대 교육에서 과거의 교육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체벌을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의 몽둥이, 사랑의 매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야단치고 하는 게요. 부모님들이 정당성이 있어요. 이거 목사님 이건 내버려 두면은 얘 엉망됩니다. 이거 성경에도 그래 야단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런 학교에서 특히 학교에서는 이제 초만하더라도 많이 맞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요 정도 된 거예요. 뭐 겨우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게 체벌을 당하는 사람이 또 체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강제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체벌한다든지 말로 야단을 친다든지 또 억압을 가한다든지 째려본다든지 이게 다 이게 범법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강제를 하기 때문에 애들을 체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 안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전쟁 중이죠.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체벌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 이렇게 목사님 그 야단 안 치면은요 또 이게 또 아이들을 야단 자체를 안 치고 아예 뭐 성경 그 법에서 그러니까 방치해버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방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꼭 애들을 이렇게 말로다가 이게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이래가지고만 애들을 그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가를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보니까 애들을 뭐 이렇게 체벌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언어로 폭력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이렇게 책도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자꾸만 이게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일반 그 목사님 일반 상식입니까? 빠져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 일반 이런 준법 정신을 지키는 거 이런 거, 또 창세기 1장 28절이 뭐냐면 약한 분들 이렇게 보면은 고아나 가부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약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26조 추경안이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국회 이제 다 통과를 해야 되니까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지금 중동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올라가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분들이 이건 뭐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떠나서 우선 이제 이게 그 추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빚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세금이 좀 많이 거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유류비를 이제 거기다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 최상위 하위에 있는 그런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뭐 4월달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지역 화폐라든가 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소위 말해서 공적 경제라고 그래 보면 케인즈가 말한. 그래서 어려울 때는 빨리 그 작은 돈이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 용돈 주는 게요, 그 아이에게는 한 달 동안 쓰는 하나의 그 자기도 써야 되잖아요 돈을. 그런 거기 때문에 야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죠. 내는데 그것을 요즘 제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이게 좀 빈번했어요. 빈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려하는 분들도 이거 괜히 빚내가지고 이거 자꾸만 주고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러니까 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 되고, 하다못해 무슨 이 목회를 하는 분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공동의회를 해서 다 동의 제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는 복을 못 만들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요 뭐 이제 그럼 이제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눠 주시고, 귀신들도 목사님 그럼 복을 줍니까? 귀신들과 마귀는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복을 주세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했지만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결정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일으킬 줄은 모르지만은 그 전쟁의 배후에서 결정은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어 주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만사형통 뭐 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엄청나다 이런 용어도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쓰는 용어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설교 제목에 목사님들이 과감하게 엄청난 결정된 복을 이렇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를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쏟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우리 나라 법에서요 강제를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독거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에서 정부에서 가끔 전화해야지 돼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잘 계십니까?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로봇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을 먹고도 이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잊어버리는 거 자꾸만요. 그럼 이제 로봇가 눈동자까지 지키고 있다가
약 들어야 됩니다. 약 들어야 됩니다. 약 안 먹었어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런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국가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뭐 지금도 뭐 체벌하는 나라도 있고요. 뭐 군인제 교육할 때도 상당히 막 구타를 하고 지금 어느 나라는 보니까 교통 위반을 하면 엎드려 뻗쳐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보면 그런 나라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막 욱박 지르고 막 이렇게 숨어서 자꾸 과거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비도 멈춰주시고 여러분들 벚꽃이 요 동네에 확 폈어요. 벚꽃 우리가 피라고 그래가지고 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핀 거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피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게 크리스찬들이야. 크리스찬들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만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무슨 얘기가 될지 간에 인서가 네가 돌을 닦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진 않죠. 창세기 1장 28절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칭의로 끝나는 거야.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다 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다 가야지 돼. 그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꽝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입도 다 뭐예요? 자꾸만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제 우리 손자가 우리 교회 다녀요. 아주 어려. 길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자기 집에 갈 때 길을 갑자기 잘 모르니까 어느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비게이션 틀어.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사는 그 주소를 아니까 그거를 입력을 해가지고 갔다 그래 보면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되잖아. 우리가 입으로 물어보면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르면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잠깐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인데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안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 하도 고린도 교회들이 말도 안 듣고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주로 이제 결혼 주례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그렇게 그대로 해석을 해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나쁠 건 없어요. 사랑은 덮는 거고 자꾸만 빈정거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자꾸만 더 아프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식사라도 제대로 하시는가 한번 이렇게 구고다 보고 우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그 관리하는 분이 너무 잘하세요.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배회도 하시고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점심에 이제 이렇게 방황을 합니다만은 여기 저기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게 다 동네 장사예요. 동네 장사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결정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자꾸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자꾸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걱정이 되질 않아. 미래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 목사님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를 이렇게 예상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시기와 질투와 폭행이라든가 이런 걸 멀리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화평을 가지고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면 내가 싸나워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힘세니까 니들 내 말대로 들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희락의 하나님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외교 잘하는 분이 있어 서희라고 뭐 이렇게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말로다가 얼마든지 상대방을 잘 좋은 쪽으로 협상은요 그 코칭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때 요즘은 목사님 그럼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협상을 잘하는 겁니까? 결론은 이런 겁니다. 조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협상을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해를 내가 안 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두고두고 원수시할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해도 상당히 쉽지 않는데 그 상대방이 할 수만 있으면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해요. 왜냐면은 그 에베소 그쪽 지역이 헬라 철학 사상이 많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쪽이니까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울도 자기네 철학하는 놈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 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는요 내 노력으로 안 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었다고 그러죠. 저도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붙들면 되겠구나.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하나님 붙듭니까? 하나님 뭐 붙들릴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억울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두렵고 돌아다닌 거야. 근데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냥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이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걱정이 될 수가 있죠. 자기가 이번에도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에 팔순까지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보면 요즘은 뭐 100세 넘은 분들도 계시고 우리 그 친척 중에서도 보면은 구순이 넘고 이런 분들 계세요. 보면은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영양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안 좋았을 때 이제 그 병원 체제가 잘 돼 있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영양가다 의사다 다 해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 오래 살아서 뭐 어쩌려고요.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죠. 하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럼 목사님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 저는 내 힘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한번 참을 수 한 번 더 참고 협상할 때도 조금 상대방에게 조금 손해본 척하고 내가 손해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국태 뭐 이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겨서 어찌려고 합니까? 이미 우리 이긴 자들인데 우리 안에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붙은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